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10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아가페 하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사랑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율법 중에 수백 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비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던지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아니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중요한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사랑은 그대로 사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별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입증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간 제자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맞니? 지금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맞니?
이거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것은 아니니?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붙으면 그것 더 이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뭔가 단서가 달려있고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흥정이죠. 거래입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랑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안 붙어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을 사랑할 거야.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단서가 붙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으며 불안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사회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의 사랑이 완전합니까? 부모의 사랑은 안 변해요? 부모의 사랑은 오류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상황이 달라지거나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부모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존재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고도 한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있으면 안 되고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틀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저렇게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가페라는 말은 진심으로 기뻐하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들어 볼 때에는 너 정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니? 나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니? 이런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변함없이, 끝이 없이, 흔들림 없이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미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하고 여러 번 배신했던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계 없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연인들이 꽁냥거리면서 그런 대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다 써놓고도 사실은 조금 민망합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 나 사랑해? 이런 대사를 가끔 가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끔 가다 그런 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사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대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정답처럼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할 걸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대답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아가페오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호티필로세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필로세 필로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필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필레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필레오의 사랑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신뢰, 친밀감 혹은 애틋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깊이 사귀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쌓여온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 혹은 애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자기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며요. 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로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예수님과 자기가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로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 가운데 스토르게 이런 사랑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은 피를 나누지 않은 남하고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런 사랑을 스토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배신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끝도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뭐밖에 없어요? 호티필로세.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한 게 맞아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필레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경험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레오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 한 번도 베드로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필레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레오의 사랑은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그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필레오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이 상실되면, 상황이 바뀌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금방 깨지고 소멸하고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여러분들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지금 얼마나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친구들,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처지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연락이 뜸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사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레오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땡 틀렸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수준에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흔들림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에 힘입으셔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것 한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3번 하셨습니다.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3번 질문하셨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어서 3번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3번째 질문에서는 다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3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로 질문을 하셨어요. 시몬, 이오안누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셨을까요?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포기한 것입니까? 필레오라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바꿔주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밖에 모르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셔서 베드로의 눈에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오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가파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가파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성령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 성령께서 채워주세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랑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섬김을 이야기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섬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그거 어떻게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첨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 옆에, 여러분 권력자 옆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하는 그런 도리들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공경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해야 할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내려가서 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잘 들으세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를 돈으로 돕는 것, 그것을 여러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이 시간 없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섬김이죠.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묻다가 필레오로 묻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용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묻다가 필레오로 묻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는 괜찮아졌다. 아, 이제 좀 질문이 쉬워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영화 있어요. 배우 유승범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대사에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서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주고 존중해주고 친절을 베풀면 꼭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화를 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묻다가 필레오로 물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거봐,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맞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가파오 사랑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니까 되니까, 예수님이나 되니까 아가파오 하시는 거지. 나에게 아가파오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다가 살아나시니까 좀 철든 드셨네. 뭔가를 좀 아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엘리페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근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심하다, 슬퍼하다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비탄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의 먹먹함을 느끼고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서 내 눈높이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을 느끼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자신의 사랑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구나. 여전히 나는 시몬이었구나. 아직도 나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가파옴에 조건 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호티 필로세, 나는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면 베드로는 전혀 영문도 모른 채 변함없이 똑같이 당당하게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시사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품어주었을 때 예수님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자신의 완전함과 불완전함과 형편없음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헛된 모습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과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답에서는 뭔가 예수님 앞에 송구하듯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내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처지, 저의 상황, 저의 상태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여러 대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백만큼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이 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필레오의 사랑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가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아 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장을 넘기면 어떤 성경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의 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그의 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에게 눈을 마주치고 우리를 주목하라.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중풍병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손을 얹어서 그의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체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 혹시 아십니까? 정말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다비다 권사님, 그가 죽었거든요. 근데 다락에 이렇게 모셔놨던 다비다의 시신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의 시신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의 이달리아 군대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도 그 아가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아가페 사랑에 이끌려서 아가페의 수준에 이제 다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이때 사용한 그 사랑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함없이, 조건 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고 성장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선 긋고 금 긋고 그러지 마시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이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시고 삶으로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